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 산다 하면서 사는 안산이라는 동네에서 26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등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산 남지방에 감리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월에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 토빗에 그죠? 그 강사를 굉장히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양까지 이렇게 가까울 수가 새벽에 오니까 뭐 그냥 너무 금세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양에 올 일은 별로 잘 없습니다. 안산 촌놈이라 안양같이 이렇게 거대한 땅에 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안산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요일 새벽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 컬러링이 바로 이 찬양인데요. 근데 굉장히 아주 힘든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하니까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국가고시인 청소년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가부에서 이제 자격을 주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거의 1년을 공부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양한 심사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청소년을 어떻게, 이 종족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청소년 지도사를 땄는데도. 그래서 청소년 관련, 청소년 심리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안전 지도사, 무슨 부모 교육 지도사 등등 청소년 관련된 자격은 다 공부했어요. 게다가 저는 미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인 세인트 폴이라는 신학교에서 청소년 선교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이겠거니,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제가 느꼈냐면 세월호가 안산에 터졌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안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아내와 함께 공원을 가는데 공원 귀퉁이에 그 새벽에 3, 4, 5 청소년들이 모여 있어요. 대수롭지가 않았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기서 뭐예요? 한 중학생 많아봐야 고등학생인데 남녀가 술에 취해가지고 담배를 막 물고 있어요. 그 안산이라는 동네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풍경이 어떻냐면 그냥 밤에는 깜깜했어요. 한 8시만 돼도 깜깜했어요. 이게 가로등이라도 좀 잘 해놓지. 너무 깜깜해서 이 우범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어디를 못 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굉장히 도로라든지 공원이 잘 형성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새벽에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청소년 사역자로 자격이 없었냐면 이놈들이 너무 싫은 거야. 새벽에 왜 저러고 있을까? 저 부모는 왜 애들을 저렇게 내보낼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새벽기도 가다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 저렇게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본드도 하는 것 같고 마약도 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제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세월호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니? 그래서 그 뒤로도 아이들이 늘 새벽에 그 공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사람만 있어라. 그 뒤로 저는 이제 24시 편의점 가서 잔뜩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취해 있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거죠. 이거 먹고,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저희 딸 같고 저희 아들 같고
그 뒤로 이제 점차 청소년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보다 부모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부모들 그냥 쥐잡듯 잡았죠 뭐. 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는 아이들이 보통 5, 6세 많아야 7세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뭐 욕을 찰지게 하는 아이도 있고 막 때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막 들어눕는 아이도 있고요. 정말 야 저런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 아이들만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정말 변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변하기 전에 먼저 변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부모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변해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지만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요, 이 아이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저 때가 당연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이 지금은 26살인데 이 아이가 중학생 때,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한참 막 목회할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빨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딸이, 이럴 땐 당신 딸이죠. 당신 딸이 문신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문신을. 중학생이.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문신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 들어야지 뭐, 너 어디 문신을 하고 와. 근데 목사 딸이 문신을 하고 왔대요. 저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가 빨리 오라 그래서 집에 갔죠. 갔더니 벌써 아내하고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했어요. 왜? 문이 잠겨 있어. 딸 방이. 근데 딸은 아빠 편, 아빠는 딸 편. 딸, 아빠 딸 문을 열었죠. 문신했다며요? 아니야 아빠. 벌써 엄마가 눈을 치켜뜨고 말이지 막. 그래서 어디 문신 좀 보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정말로 팔에, 여러분 팔에다가 이상한 걸 써놨어. 대문자로 뭐라고 썼냐면 영어예요. 영어. 이렇게 써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EXO. 그 당시에 엑소라는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어요. 자기 오빠래. 예? 오빠, 자기 오빠 엑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그래. 뭐 그거 펜으로 쓴 거 지우면 되지 뭐. 근데 자기는 안 지울 거래. 평생 안 지울 거래. 그래 지우지 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썼죠. 뭐 나도 문신하자.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저도 아이돌이 있잖아요. 지저스, JESUS, 크로스. 우리 딸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지금 우리 딸은 지난 1월 첫 주에 저희 교회가 시상을 합니다. 52주 주일 예배 출석상 뭐 이런 거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데 제가 100만 원씩 주자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 딸 그게요. 여러분 52주가 주일만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까지. 우리 딸은 수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주일도 우리 아들 딸 다 여러분. 뭐 그러니까 뭐 제가 고개 뻣뻣이 들고 시상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확률이 커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을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장례를 10손가락에 꼽습니다. 돌아가시질 않아.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지금 67세 되셨어요. 네,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밑으로 바로 우리 이번에 신천 장로님 되신 분이 51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결혼식은 맨날 주에 5월달, 10월달 되면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 관연해진 청년들,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 혹시 여기 우리 주일교회에 관연한 처녀 있거든, 네,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부류가 키도 그렇고 직장 공무원 사업 많으니까 40 넘은 청년. 네. 이 청년이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요.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는 일은 금형 기계를 수입해서 이거를 파는 거예요. 금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이게 뉴질랜드나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청년이 처음 교회 나와서 사업하는 친구가.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밤 11시 넘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밤 11시 넘어서 전화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전화는 아닐 거예요. 자, 전화 받았는데 이 청년이 이만큼 취했어요. 벌써 제 이름을 목사님 이러면서 취해서 전화하죠.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을 따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 하면 룸사롱에 들어갑니다. 룸사롱을 모르시는구나. 네, 이 룸사롱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접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 안 믿을 때 늘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또 이 청년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들 데리고 이렇게 영업을 늘 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그리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원영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죠. 아니, 사실 못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술을 먹게 된 거죠. 목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아니,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그럼 적당히 룸사롱 영업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굶어 죽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기계도 안 팔리고 그래서 굶어 죽겠으면 차라리 굶어 죽어. 오히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살려줄 명분이 될 거야. 오히려. 근데 그 말이 와닿겠어요? 투덜투덜 교회 와도 얼굴이 옛날에 막 신났는데 낯빛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래도 굳건히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 양심 따라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마케팅 전략을 가르쳐줬죠. 그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를 우선 네가 체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잘해라. 그리고 먼저 얘기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해라. 자, 그 뒤로 이 청년은 물건이 과거처럼 그렇게 막 팔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업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런 삶을 삽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특히 가정에서 잠깐만요, 하나님.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떠나 계세요. 지금 잠깐만 귀 막고 계세요. 잠깐만요, 눈 가리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아내가 먼저 알아요. 내 남편이 압니다. 내 자녀가 알아요. 그런데 너 주일날 교회 가야지 먹히겠습니까? 너 성경 왜 안 읽어? 먹히겠어요? 수련회 가야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시골교회 권사님들은 365일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주일교회 권사님 중에도 새벽기도 365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자, 시골에 어느 권사님이 새벽에 교회를 간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가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뭐 낮은 담장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죠. 또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데 눈에 어느 집 담장 위에 있는 호박이 눈에 보인 거예요. 애호박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 찬양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 호박이 여러분 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나를 따가세요. 권사님 나를 따가세요. 권사님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호박을 어떻게? 서리하죠. 일단은 주위를 살피죠. 아무도 없어요. 새벽이니까. 그리고 찬양을 부르던 걸 작게, 그리고 호박을 치마에 얼른 감추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유유히 집으로 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니까 전혀 티가 나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유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박이 나를 유혹했어요. 유혹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유혹은요, 자매 유혹, 뭐 이성의 유혹, 또는 물질의 유혹, 여기에 여러분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은요, 그 유혹을 피하게 만드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유혹이 무섭습니다. 지금 시대의 유혹은 이기기 정말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남겨줘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면 이유는 단 하나, 조건은 단 하나, 믿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혹시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규정하십니까? 아니면 새벽기도 드리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11조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성가대 봉사하고 교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혹시 규정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확실히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 본세를 봅시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용서 못해. 그럴 때는 흙을 눈에다 확 집어넣어. 빨리.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지 말래도, 이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믿음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되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의지라고 생각해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 그 위대한 믿음 어떻게 생겨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내가 뭐 1억을 드리면 기쁠까요? 예? 여러분, 믿음을 1억을 드려서 믿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365일 해서 믿음 생긴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믿음이 주어진다. 뭐 이런 성경에 보셨습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얘다, 믿음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충전해 줄게요. 슉슉슉슉슉슉 뭐 이러면서 믿음을 충전해 줍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것은 그 말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는 속회예배 시간에 다양하게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묵상했기에, 말씀을 보았기에 그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보내야 돼요. 지금 교회인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전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나오질 않아.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 그 에베스 담림이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딱 포진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도발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랑 전투하러 나왔구나. 뭐 있고 싸울 거 뭐 있니? 우리 1대1 매치하자.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되고,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의 종되고. 어때?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 봐라. 그래, 한판 하자. 그래서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 중에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이가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은 6규빗 반, 6규빗, 1규빗이 여기까지잖아요. 이 40cm 정도 된다 그러면 2m 50 정도 되겠네요. 2m 50 키가. 그러니까 이건 거인이죠, 거인.
자, 40일 동안 도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야, 배짱 없냐? 아, 니네 믿음 없구나. 도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적하려 나서질 않습니다. 그때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자, 누구 나갈래? 나갈 사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형들 도시락 주러 왔다가, 예? 지금 이스라엘 군사로 온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의 도발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못 듣겠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봐. 뭐 이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리앗을 다윗이 지금 물리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말립니다. 왜?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5세예요. 우리 아이들 나이입니다. 네가 너무 어리고 네가 너무 연약하고 골리앗은 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다. 너는 이길 수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그런데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저는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구해냅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장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이고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다윗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겠죠.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골리앗을 만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죠? 인생의 골리앗이요, 지나갈라 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정말. 그런데 그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낸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과 으로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돌팔매 한 방으로, 그죠?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요행스럽게 이 급소에 맞아서 그래서 죽은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요행이에요? 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홈런이었다면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은 끊임없이 들판에서 사자도 물리쳤던 안타를 쳤고요, 곰을 물리쳤던 안타를 쳤고요, 늑대를 물리쳤던 안타를 늘 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골리앗을 물리치는 홈런까지 치게 된 거예요. 홈런이 언제 나와요? 내가 홈런 쳐야지, 무조건 홈런 쳐야지. 그러면서 그냥 타석에 서서 무조건 홈런 치려고 크게 스윙하면 홈런이 나오나요? 홈런은요, 무수한 안타를 치다 보면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홈런은 그냥 힘있게 휘두르면 되는 게 홈런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번트도 치고, 그죠? 어떨 때는 파울도 치고, 그렇게 안타도 치고 1루타 치고 2루타 치고 하다 보니까 홈런이 나오는 거지, 한 방에 내가 무조건 홈런만 칠 거야 365일 홈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우리 유명한 우리 이승엽 선수 홈런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수는요, 현역 때 경기가 끝나면 뒤에서 3,000번씩 배팅 연습을 했다잖아요.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우리 딸이 좋아해요. 우리 딸이 아주 야구 광인데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김도영 선수가 10 홈런 때 10홈런 10도루 때 현장에 있었고요. 30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스포TV에 잡혔습니다. 저희 넷이, 네 가족이. 스케치북 들고 김도영 30홈런을 응원합니다. 이거 넷이 들고 있는데 그거 찍혔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김도영 선수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나성범 선수가 김도영 선수에게 너는 벌크업을 해야 돼. 너는 더 몸을 키워야 돼. 그래서 더 힘을 키워. 그래야지 홈런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생긴 거예요. 30 홈런이. 사실 40도 가능했는데 홈런은 안타를 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많은 홈런을 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 홈런 치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우리 자녀가 홈런 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홈런을 치기 전에 먼저 안타를 기도하세요. 어떤 안타? 우리는 어떤 안타를 쳐야 돼요? 먼저 예배 안타를 치셔야 돼요. 목사님, 예배 안타라면 자신 있습니다. 365일 빠지지 않습니다. 52주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거, 그거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앉아있는 것을 예배라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예배는 worship, worth plus ship. worth, 뭐뭐의 가치를 두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게 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는 모든 삶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셔야지. 운전하는데 막 그냥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밖에 계세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행복한 망상을 하는데요. 어떤 망상을 하냐면 여러분도 하세요.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추돌하는 거. 제 차를 세게 말고, 세게 하면 다치니까 눈 오는 날 그런 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뒷목을 잡고 내리면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차에 십자가도 달려있는데 지금 성경책도 막 놓여있는데 이러고, 그리고 다 같이 그냥 병원 가서 들어눕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누가 또. 세상에.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쳤어. 그래서 뒤에서 콩, 쾅 세게 말고, 부서지지 않잖아요. 보통 범퍼는 잘 안 부서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나가서, 잽싸게 나가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괜찮으십니까? 안 다치셨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놀라죠. 내가 말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놀라겠죠? 그럼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깜빡 핸드폰을 하느냐고.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네. 또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줘요. 전화번호 꼭 남겨주셔야 돼. 전화번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전화번호 남겨주시라고. 그리고 저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마시라고. 그리고 보내요. 보내면 이 사람은 봐요. 뭘 봐? 내 차 안에 있는 십자가를 봐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보통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걸면 사고가 안 나는 거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거 부적 아닙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만 어떻게 그냥 추돌을 하게 해, 이상하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하죠. 남편하고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이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가 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냥 전화번호 주고 가더라. 내가 고맙다고 전화해야지. 전화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전화하면 뭐가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주는 나의
힘이요. 나오죠? 안 나와요? 띠리리리리.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컬러링을 찬양으로 다 바꾸셔야 돼. 그냥 1,000원씩 내시고 바꾸세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달라. 이게 전도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이런 안타를 좀 치세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겠는데 저희 안산 정도 되는 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찬양합시다. 440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너무 잘하는 노래잖아요. 소리 들리니 춤성. 김 집사 또 딸 낳대. 그래? 이번에도 또 딸이야? 그렇게 아들을 원하더니.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파마하셨네? 어디서 하셨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오늘 왜 이래? 성가대 불협화음이 너무 심한데? 베이스야, 베이스. 베이스가 문제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런데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너무 잘하는 찬양이다 보니.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찬양을 어떻게 하라래요? 저 찬양하는 목사니까 저는 성악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악을 전공했는데 대학을 성악으로 못 갔어요. 신학교 가냐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실용음악을 하게 하셔서 저는 또 보컬을 전공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찬양은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skillfully, 공교에 연주하라 그랬잖아요. 이 찬양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찬양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이 곡을 쓴 사람은 새벽에 아마 주의 음성을 들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이 새벽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주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지. 그 음성 듣고 그 기쁨 누가 알겠어?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쁨 누가 알겠냐고요. 그게 이신점심이 되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티 내셔야 돼요. 티가 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안타를 쳐야죠. 어떤 안타? 기도의 안타. 기도의 안타를 안 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뭔 어인이에요?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을 섬기고 찾거든 절하거든 다 사자굴로 집어넣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제가 다음 세대 집회를 많이 가니까요. 아이들에게 하는 게 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왜? 안타를 열심히 쳐야 되니까. 언제?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언제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시죠? 안 하시는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셨어요. 밥 먹을 때 보통 우리 학생들은요, 기도하면 왕따 당합니다. 왜? 야, 너 뭐 하냐? 너 기도하냐? 너 교회 다녀?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회는 해야겠고, 이 중학생 원영호가 기도하면 창피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볼펜을 일단 던져요. 볼펜을 던져 땅바닥에.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주스면서 갓땡큐. 그것도 어디야? 그것도 갓땡큐도 어딥니까 여러분? 하루 3번씩. 우리 다음 세대들은 3번만 안 먹어요. 한 5번 먹습니다. 하루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웃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5분만 기도하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50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5분만 기도해 하루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3번 1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이 혹시나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1분을 넘기더라 등대교회 성도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분 이상 기도하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급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3번은 제가 다니엘의 기도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기도. 지금 저희 반주하는 자매 이제 시아버지 될 분이 폐암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같이 중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늘. 자, 그러면 3분, 그죠? 3분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발시켜요. 뭐냐면 여러분 샤워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샤워하거든요. 보통 우리 아들은 5분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5분 만에 샤워를 다 끝내. 근데 우리 딸은 15분 돼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생각해요? 지구온난화가 심하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정말요? 아무도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샤워할 때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좋아. 기도하라고요. 샤워할 때 기도하세요. 샤워할 때 원용호 목사가 기도하라는 말이 생각날지어다. 샤워할 때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샤워, 워시. 무슨 기도? 씻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셔야겠죠. 보통 회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손 씻을 때, 세수할 때, 샤워하실 때 회개 기도하세요. 그럼 보통 5분에서 10분은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위대한 그릇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린 열심히 안타를 쳐야 돼요. 기도의 안타를 치셔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은총의 수단을 말했어요. 은총의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다양한 금식도 말하고 성찬도 말하고 그럽니다만 예배도 말하고 기도도 말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의 필수예요. 예배의 안타를 열심히 치시고 기도의 안타를 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하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깨끗한 그릇을 안 쓸 수가 있나? 하나님 편을 손해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어떤 골리앗이라도 아무리 육김이 반대더라도 아무리 이길 수 없는 사울 왕이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긴다 그러면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어야 돼.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거든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싸움을 잘하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노력? 그건 누구 말 따나 정말 문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부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는 홈런 칠 생각하지 마시고 홈런은 곧 나옵니다. 안타 칠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에 안타 치시고 열심히 예배에 안타 치시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부디 다윗처럼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안타를 치겠다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